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주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성령님의 은혜와 이 성령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한밤중에 잡히셔서 처음으로 끌려간 장소입니다. 거기는 대제사장의 집이었습니다. 그 해에 대제사장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제사장들 집에서 온 공회가 모였다 그랬습니다. 5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그래서 온 공회라는 것은 산헤드린인데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최고의 법원입니다. 법원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문제를 의논하기도 하고 그런 하여튼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당시에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공회, 산헤드린인데 바로 71명의 71명의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 또 존경을 받는 사람들로 구성된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들 중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로 구성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의결기관이기도 하면서 지도자들의 모임입니다. 공회라고 하고 산헤드린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리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통 이제 이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도 그 이스라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득권자들입니다.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회적인 존경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무슨 법원의 그런 법원과 비슷한 그런 의사 결정을 하는 기구입니다. 무슨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결정을 하는 기구입니다.
이제 그때는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 로마의 그 허락하에서 사내들이니 공회가 그 일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잡았을 때 그들이 그 공회 앞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자, 이제 거기 앉아서 신문을 봤습니다. 첫 번째 신문입니다.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특별히 그 신문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지는 못합니다. 끌려가기는 밤에 거기서 끌려갔지만 한밤중에 그들이 모였는지 아니면 이제 밤이 지나고 아침 일찍이 모였는지 그것은 우리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는데 우리 가장 알맞은 것은 추측하기는 아마 아침 일찍이 모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밤중에 모였다기보다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거기에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서 온 공회 앞으로 모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일종의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재판을 받으려면 증거가 필요한데 사람들이 55절부터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이미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이제 형식적으로 열리는 거고 그를 죽일 증거를 찾습니다. 근데 이제 56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증거를 찾는데 이 말 저 말 합니다. 그런데 일치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재판이 엉터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증거 중에서 이제 중요한 하나를 여기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57절, 58절에 이제 말합니다. 57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58절.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구체적인 그 증언의 그 한 내용을 하나 여기에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하고 저 증언하고 근데 그 증언도 일치하지 않더라. 증거를 얻지를 못했다 그랬는데 그들이 내놓은 증거들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하나를 예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자, 이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 짓겠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든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 안에도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 성전 휘장이 갈라지면서 열리고 그 지성소가 열립니다. 이 성전은 그리고 AD 70년에 로마 군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고 무너져 버립니다. 자, 바로 이렇게 성전이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뭐냐면 예수님께로 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그 당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성전이 이제 헐겠다. 없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말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성전은 서 있는 이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건물인 그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신문을 받으면서
이 구체적인 증언 하나를 넣은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예수님을 죽일 증거로 됐지만 그것은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이 일을 대변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성전을 헐고 사람이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사람이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지겠다고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기는 하나님의 그 성전을 헌다는 말 자체가 너무나도 큰 그 신성 모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그 말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 한 것을 증언한 것을 특별히 구체적인 증언 내용으로 드는 것은 신학적인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사람이 지은 이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운연중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뭐 사람들이 뭐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60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다시 묻습니다. 60절. 대제사장이 가운데 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도 가만히 있습니다. 저런 증거를 내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옳다거나 그렇다거나 아니라든가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61절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한 말을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 바로 능력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묻습니다. 자, 의도적인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묻는 것을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 질문을 여기 쓰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거의 같은 말이라고 바로 우리 동요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묻습니다. 마가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내고자 이 마가복음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또 이 대제사장의 입을 빌려서 그걸 묻는 것입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이것에 대해서 딱 한마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I am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I am. 자, I am이란 말은 영어는 I am인데 에고 에임이 헬라어는 그렇게 있어요. 에고 에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간단한 한 말, I am, 나는 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뭐다. 그런 말 쓰지 않고 그냥 I am, 나는 이다. 그 말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는 그 방식인 것입니다. 굉장한 큰 무게감을 가지고 들려지는 말입니다. I am,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딱 이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다. 자, 62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여기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이
전체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합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물론 여기서 보리라는 말은 여기 섰는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승천에다 다시 오는 것을 본다는 그 의미보다는 확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요. 하나님을 증명할 것이요. 그리고 영광 중에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듣자 이제 대제사장들이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립니다. 63절 보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들을 요구하리요. 이제 더 이상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이 재판을 진행할 의미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가슴 속으로부터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 참아낼 수 없었습니다. 자기 옷을 찢어버립니다. 자기 옷을 찢는 것이 분노의 표시라든가 또 어떤 깊은 고통의 슬픔의 표시를 나타낼 때 이렇게 합니다. 자기 옷을 찢어버립니다. 이것보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다. 이런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64절 하는 말이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더 이상 들을 게 없다. 그냥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너희가 내가 인자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는 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다른 사람들이 64장 후반절에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같은 사내들이나 다른 그 회원들에게 물었겠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다 사내들이 이제 만장일치로 사형에 해당한다. 자, 그리고는 이제 65절에 그 앉은 자들이 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예수님에게 모욕을 가합니다. 65절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사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 공회의원 회원들은 침을 뱉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칩니다. 얼굴을 가려놓고 주먹으로 칩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내려칩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리스도에게 모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의 아들은 그 모든 모욕을 아무 말 없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듣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냥 예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공회에 붙여 불들하게 될 것이다. 또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재판정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럴 때에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이것을 보고 알라.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 재판은 대답할 가치가 없는 재판입니다. 그 재판은 그냥 침묵으로 견뎌야 할 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재판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재판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이루어진 재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치 이런 불의한 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네 일 옳으니 그러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간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재판을 받는 가정 속에서, 이런 권력자들 앞에 서는 가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잘못과 나의 무슨 죄악을 옳으니 그르니 그런 이유로 서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지만 아무런 말씀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불의한 대우를 당할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설지라도, 어떤 사람들 앞에 설지라도 오직 모든 걸 주께 맡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입으로 나타내는 것에 최고의 기쁨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